말씀 나눕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8쪽 화면을 참고하셔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1절로 5절까지.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합독합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함의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가 보낸 시간과 하나님의 영광과 바뀔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것만 자랑하지 말고 내가 예수 믿고 시간 보낸 것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카운트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누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데 늘 복된 자리에 있으면 그 복을 이어갈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탈하죠. 이탈. 다윗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자리 오늘 참 잘 오셨어요. 금요일 날도 기도하는 자리에 참 잘 나오셨는데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제가 이번 주 새벽 예배 인도하면서 참 많이 얘기했는데 종교개혁가 칼빈이 그런 얘기하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는요 하나님 앞이에요. 그 하나님의 앞을 떠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기도의 자리 참 잘 나오셨는데 기도의 자리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서 사느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오늘 찬양 사실은 오늘 처음 부른 찬양이요 다음 주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에 부를 주제 찬양이에요. 하나님 사랑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모릅니다 고백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과 늘 동행해야 되겠죠. 다윗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 같았는데,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았는데,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는데 그 이탈하는 순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공자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공자의 후손이니까. 논어의 위정편에 보면 나이의 별칭들이 있죠. 나이가 15세가 되면 지학, 학문의 뜻을 세우고, 나이가 30이 되면 뭐라 그러죠? 이립, 뜻을 세우고, 나이가 40이 되면요 불혹,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이가 50세가 되면요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알고, 나이가 60세가 되면요 이순이라고 그러죠. 어떤 일을 만나도 귀가 순하여진다, 듣는다, 순리대로 받아들인다. 나이가 70세가 되면요 종심, 자기가 하는 대로 살아도요 크게 법에서 이탈하지 않는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물론 이 공자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적용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그런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순리에 잘 따라가고, 정말 더 70이 되면 종심이라고 하는 말처럼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또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마음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시간은 참 빨리 갑니다. 요즘에 새벽에 나올 때 추워요. 지난 여름 참 많이 더웠어가지고 잠도 잘 못 자고 새벽에도 시원한 바람 하나도 안 불고 정말 더웠었는데 그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이제 추워요. 예. 그래서 양복도요. 제가 오늘도 양복 좀 바꿔 여름 양복 이제 바꿔서 조금 두꺼운 양복으로 바꿔 입고 왔는데 집에도요. 이불들도 다 바꿨어요. 이제 겨울 이불로 여름 이불에서 겨울 이불로 바꿨어요. 때에 맞는 삶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때마다 맞는 삶이 있어요. 참 이상한 게요. 신기한 거는 그 조금 추워졌다고 이제 여름 양복이 추워요. 여름 이불이 추워요. 그게 인간이더라고요. 우리 김성철 고사님, 권미애 고사님 여기 와 계신데 그 대만 제가 지지난주에 가보니까 거기는 늘 거의 여름이에요. 덥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더울 때 덥고 추울 때 춥고 가을이 있고 그래요. 사계절이 있는데 사계절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도 있어요. 봄철이 되면 죽었던 것 같은 나무에서 새싹이 올라오고 여름이 되면 푸릇푸릇 한참 푸르게 보이는 푸름의 계절이 있고 가을이 되면 열매 결실을 맺는 곡식들을 추수하는 결실의 계절이 있고 또 겨울이 되면 추위에 움츠리는 계절이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인생의 변화를 알아요. 아, 그렇구나.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변화가 있지. 여러분 변하다 느끼지 않으세요? 인생에도 그런 것 같아요. 인생에도 계절이 있어요. 푸르름의 계절이 있는가 하면 결실할 때도 있고요. 또 결실할 때가 있는가 하면 정말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될 나이가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미국의 심리학자였던 다니엘 레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인생을 구분하면서 이 사람은 35세에서부터 인생의 연령이 60대까지는 중년기, 인생의 열매를 많이 맺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오늘날 너무 이렇게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유엔에서는 65세까지 청년기 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은 여기 65세 가까이 되신 분들은 청년기라고 해도 말은 유엔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몸의 신체적인 변화들을 보면 사실 그렇지는 않죠. 요즘에 아줌마 뭐 요즘에 그러다 아재 개그 뭐 줌마렐라 뭐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다. 65세 되신 분한테 청년이라고 그러시는 분들은 뭐 우리끼리는 격려하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지는 않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다 변하잖아요. 어느새 아가씨가 아줌마가 되고 청년 늠름했던 청년들이 다 아저씨가 되잖아요. 전혀 동의를 안 하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아가씨하고 아줌마하고 구분하는 이야기들 재밌는 얘기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아가씨와 아줌마의 구분법이 뭐냐 하면 언니라는 말을 들었을 때 찜찜하면 아가씨고요. 기분이 좋으면 아줌마래요. 젊게 봐서 기분 좋아서 해 하면은 아줌마래요. 여름에 운전할 때 선글라스 끼고 예쁜 팔목 드러내놓고 운전하면 아가씨고 의자 바짝 당기고 목장갑 끼고 운전하면 아줌마래요. 버스나 전철에서 빈자리 생겼을 때 좌우를 살피면서 앉을까 말까 고민하면 아가씨고 가방부터 던지고 달려가면 아줌마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살아가면서 보면요.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심리적으로도 약해지고 육체적으로도 약해지고 영적으로도 약해지는 시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1990년대 상담학이라고 우리나라도 한참 그때 저도 목회 상담학을 전공했지만 1990년대 한참 유행했던 것이 상담학, 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들이 참 많이 유행을 했어요. 그때 등장한 말이 뭐냐 하면 아이들 때문에 청소년기 아이들 때문에 한참 부모들이 고생할 때 무슨 말 하냐면 쟤는 질풍노도의 시기야 사춘기야 그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그때 같이 나온 말이 뭐냐 하면 90년대 상담 심리학 이런 학문들이 강할 때 등장한 단어 중에 하나가
사축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갱년기 접어들면서 안간힘을 쓰는 사춘기를 요란하게 겪지 아니한 사람들이 또 겪는 사축이, 그 중년의 위기라고 하는 사축이도 있습니다. 인생의 봄이라고 하는 사춘기에도 변화가 있잖아요. 생리적인 변화도 오고, 또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려고 하고 반항심도 생기고 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또 인생 중년에 들어가면서 오는 변화들도 있죠. 사춘기에 오는 변화들, 보편적인 위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체적인 약함의 변화들도 오고 심리적인 불안함도 찾아온다는 거죠. 사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변화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변화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낮에 우리 교회 권사님, 여자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러 제 방에 들어오셔서 기도해 드렸는데, 기도 부탁이 다른 게 아니고 혈압이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약을 드셔야 되는데 이제 자꾸 불안해가지고 심장이 뛰고, 그래서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병원 약속을 해놨는데 가기 전에 기도하고 혈압이 많이 올라가고 막 그렇대요. 지난주에도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를 하셨는데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유 이제 약 드실 때 됐어요 그러더래요. 64 되셨거든요. 이제 약 드실 때 됐다고.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다 나이 들어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겪는 그 변화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체적인 변화도 있고요, 심리적인 변화도 있고요, 또 영적인 변화도 다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나이 늙는 것, 나이 들어가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통 젊음이 축복이라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얼굴에 주름살이나 검버섯이나 이런 거 좀 덜 보이게 할까, 그러면서 살잖아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예전에 정주영 씨 일화에 보면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셨던 분도 벌써 돌아가신 지 한참 됐지만 젊은이들 앞에서 연설하면서 그래요. 내가 지금 여러분과 같은 젊음을 돈 주고 살 수 있다면 몇백억을 들여서라도 그 젊음을 사고 싶습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젊음을 살 수만 있다면 사고 싶은데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들도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어떤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나이나 연배 속에, 경륜 속에 들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영적으로도 깊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내놓으라 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자신 있게 내놓으면서 자랑할 만한 삶을 좀 살고 싶은데,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별 변화가 없이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면서 실망할 때가 참 많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정말 유한한 것 같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덧없는 것 같고 헛된 것 같아요. 힘도 빠지고요, 근육도, 이상하게 남자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배만 나오고 몸에 다른데 팔뚝이나 다리, 허벅지 근육들은 다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거울 앞에 서면은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흉물스럽대. 이게 크로마뇽인 같고 왜 이렇게 변해갈까. 또 심리적으로도요, 압박감에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 있습니다. 남자분들 신방 가서 만나면요, 사회적으로도 이제 막 압박을 받죠. 은퇴 압력을 받기도 하고, 젊을 때에는 독립하고 싶었는데 나이 들면 오히려 혼자 있는 것이 소외감을 느끼는 요소가 된다라는 고백들을 참 많이 해요. 저는 영어로 이 은퇴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리타이어라는 단어 많이 쓰죠. 타이어를 갈아 낀다, 다시 끼운다, 뭐 이런 새로운 삶을 산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요즘 교회들마다 또 뭐 연세 드신 분들 모임 가지면서 갈렙 교회다, 그래서 갈렙, 어제나 오늘이나 일반입니다, 고백했던 그 갈렙처럼 젊음을 상징하는 변화가 없는 성경인물 갈렙을 들어서 갈렙 교회, 뭐 이렇게 표현하는 교회들도 있는데, 뭐 정체성으로 볼 때에는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나이 들수록 함께 있는 것, 격려받는 것, 이게 참 좋다는 거죠.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속에서도요. 근데 저는 교회 안에서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시간들 지나면서 우리가 오랜 만남 속에서요 상처 주는 만남이 아니라 서로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관계, 꼭 필요한 관계. 그 아름다운 관계 아니에요? 성도들과의 교제들도 성령의 교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아름다운 관계들을 맺으면서 살면 좋은데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젊었을 때에는 독립하는 게 소원이지만 나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증거는 누군가가 옆에 있지 아니하면 불안하거든요. 함께 더불어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정말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살거나 아니면 말 한마디를 해도 상처만 주면서 말하는 사람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참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말 잘해야 되고요, 이웃들과의 관계도 잘해야 돼요. 시간이 금방 갑니다. 어느덧 가을이 돼가지고 요즘에는 5시 반, 6시 퇴근할 때 보면 어둑어둑해져요. 어둑어둑해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8시까지 환했는데 가을이 되니까 해가 짧아지더라고요.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어른들이 10대, 20대 살았던 삶은요 기어가는 속도래요. 그런데 30대, 40대는 걸어가는 속도라면 50대, 60대는 뛰어가는 속도고요. 은퇴하고 나면 할 일 없으니까 시간 안 갈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그래요. 70대, 80대는 날아가는 속도래요. 인생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빨리 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렇게 빨리 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너 뭐 살았니? 너 어떻게 살았니? 너 어떻게 살았니? 너 뭐 하면서 살았니? 너 나에게 줄 게 뭐가 있니? 이렇게 말할 때, 말씀하실 때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게 뭐냔 말이에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교훈이 그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는 거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 자랑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게 너 신앙생활 몇 년 했니를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나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니?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저 이거 했어요, 주님과 동행했어요, 저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쁘게 살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교회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없는 게, 혼자 할 수 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오늘도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요, 함께 찬양하고요, 함께 기도할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서로 모여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면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는 것. 함께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두세 사람이 모여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함께 하면서요 정말 신앙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주님과 동행한 우리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되는가. 금방이거든요. 시간은 계절 변화처럼 정말 금방이거든요. 전 친구들, 목사님들 만나면 이런 얘기들을 나눴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는 우리가 목사 된 지 몇 년 됐냐, 언제 목사가 되냐, 그런 얘기 했는데 이제는 어느덧 은퇴 얘기를 합니다. 저희 동기들 가운데 벌써 감독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감리교회 감독, 지방 연회마다 감독을 뽑았는데 동기 목사님 중에 감독도 나왔어요. 금방 가더라고요. 시간이라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기억하는 시간, 흘러간 시간은 정말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요, 내가 정말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이 내어놓으라고 하는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신앙의 모습들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거죠. 보세요. 다윗 얘기를 할게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다윗 하면 어려서부터 양치기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양을 해치려고 하는 이리 떼나 사자 떼를 자기의 손으로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에도 17살밖에 안 된 다윗이요, 물맷돌 들고 나아가면서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어려운 힘든 시기를 잘, 고통의 시기를 이겼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절정기에 올랐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에서 무너집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쓴 설교집 가운데, 설교집 제목 가운데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다윗의 위기가 언제 왔냐면 쫓겨다닐 때 위기가 온 게 아닙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위기가 온 게 아닙니다. 물론 눈에 보일 때에는 그게 위기였지만 정말 큰 위기는 하나님이 인정치 않으시는 위기는 자기가 힘이 있을 때, 왕이 되었을 때 위기를 만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왜 이 위기를 만났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절 말씀에 보면요, 왕들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왕들이 전쟁에 나갈 때가 됐다는, 전장터에 나가서 적을 물리쳐야 할 때 땀 흘려서 일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근데 왕들이 출전해야 할 때에, 전장에 나가야 될 때에 지금 다윗은 전장에 나가지 아니하고 땀 흘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을 내보냅니다. 왕들이 출전해야 될 때, 자기가 나서야 될 때 나서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주님 더 붙잡고 나아가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남들에게 쉽게 말로만 하고 말로만 하다가 죄 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헌신해야 될 때가 있고, 내가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내가 엎드려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때를 놓치면 무너집니다. 오늘 다윗이 왕들이 출전해야 될 때의 때를 놓쳤어요. 오늘도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아직 때가 안 늦었어요. 아직도 하나님 우리에게 살려주셔서, 생명 주셔서, 움직일 수 있는 기력 주셔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되,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될 때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아니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왕들이 출전해야 될 때, 전장터에 있어야 될 때 그 자리에 가지 않아요. 오늘 기도의 자리에 참 잘 나오셨는데, 기도해야 될 때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 이게 복 있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면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의 위기를 보니까 이 위기는 이 한가한 시간이 위기더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저녁에 일어나요. 저녁은 잘 때인데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저녁 때는 자야 될 때잖아요. 근데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낮에 잔 거예요. 한가로운 때, 지금 부하들과 군대 장관 요압은 전장에 나가 있는 때 본인은 조용한 시간, 혼자 있는 시간, 쉼의 시간, 게으른 시간, 그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 한가한 시간이 오히려 다윗에게는 영적인 침체를 만들어내는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귀중한 시간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었는데, 물론 뉘우치고 회개해서 합한 종이었는데,
여기에 보면 이 시간, 우리 시간 잘 사용해야 돼요. 빨리 가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다 다를 거예요. 다 똑같지 않아요. 요즘에 뭐 다 100세 시대라고 해서 100세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똑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카운트하시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몇 년을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시간을 지금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돼요. 우리에게 있는 시간, 주어진 시간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50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80이라고 하는 시간, 다 달라요. 그런데 나에게 생명 있는 동안에 내가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느냐, 하나님이 카운트하시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시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몇 년을 살았느냐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꽃교회 오늘 말씀 듣고 다시 각오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는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자리에 저나 여러분이 세움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시간은요,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아무도 없는 것과 같은 고요한 시간, 나 혼자 있는 시간도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죄에 빠져드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혼자 있는 시간,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저녁에 잠들 때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다가 저의 마음에 유혹받으면 아니 될 때 유혹을 받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봅니다. 엉뚱한 관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보면서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요, 상처 주고 막 그러지 마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이 엉망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 괜히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위로하고 세워주는가, 이거 하나님 카운트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다윗이 보면서 정말 불과 같은 충동으로 인해서 저가 나중에 눈물로 침상을 적실 수밖에 없는 죄에 빠져요. 저 여름에 저는 이런 걸 봤습니다. 시골에서 목회할 때요, 주유소를 가면요, 거기 나방 같은 거 벌레가 많잖아요, 여름에. 그러니까 주유소를 가면, 시골의 주유소들을 가면요, 벌레들을 잡으려고 그 열기구를 이렇게 켜놓습니다. 그러면 나방이나 벌레들이요, 그 불빛 보고 달려들어서 지지직 그리고 타 죽어요. 그 죽는지 모르고 그 화려한 빛에 이끌려서 나방이고 벌레고 다 들어가서 죽어요. 그래서 밤에 보면 그게 화려한 불빛이어가지고 빛나는데, 낮에 가보면요, 그 열을 내는 램프마다 거기 벌레들이 다 이렇게 타 죽은 벌레 시체들이 막 붙어 있어요. 가까이 하면 안 될 것을 가까이해서 죽는 그 벌레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을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왜 즐거운 교환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는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 얘기하고 싶어서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요, 주님과의 동행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데 여러분 중간에 열심히 주님과 동행하다가
잠깐 한눈 팔다가 또 주님과 동행하다가 한눈 팔다가 이러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진정한 동행,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가.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의논하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즐거운 변화뿐만이 아니라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 여리고 특별 새벽기도회에도 기도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위기를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위기가 기도 가운데 기회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려감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올라감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함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강함으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내 인생의 절정의 순간으로 허락되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소중한 존재예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볼 때에도 자랑스러워야 되겠지만 믿음의 동료들, 내 옆에 있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료들이 볼 때에도 우리의 삶을 보면서 아름답게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보실 때 자랑하실 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래서 물론 살아가다 보면 사업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건강이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관계 때문에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면서 내 삶에 주님이 찾으시는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이 찾으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정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소리를 내서 크게 읽어보죠.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과 동행하면서요, 때로는 여러 가지로 문제도 있고 시험거리도 있고 기도 제목도 있지만 담대하래요. 왜? 주님이 이미 다 이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기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야, 너 나를 위해서 뭐 했니? 시간이 지날수록 흐르는 시간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한 흔적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신앙이 무르익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헌신이 빛이 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져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언어에 사랑이 담겨져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유롭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미들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거 찾으시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삶에 그런 변화가 있어서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보여드리고자 하는 그런 선물들, 교환할 것들 주님이 원하실 텐데, 너 뭐 했니? 그러는데 빈손으로 저 그냥 이렇게 살다 왔어요. 그리고 내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기도의 제목은요, 제가 예언하건대 절대 줄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들은 계속 있을 겁니다. 그 기도 제목 때문에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기도 제목에 있어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돼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한가한 시간 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다윗처럼 세상의 자리에 있지 마세요. 그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거 놓치면 다윗처럼
무너질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한다라는 거 시간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뭔가 내놓을 수 있는 것, 그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보자, 그럴 때 풀어놓을 수 있는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기도하면서 나를 잘 돌이켜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어놓을 것이 뭐가 있는가 생각하면서 자신이 없다면 하나님, 나와 동행하셔서 주님 앞에 물을 때 깨닫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드릴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